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굉장한 슬픔을 만났던 어려움을 만났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한나는 그냥 슬펐던 여인이다, 굉장히 괴로웠던 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슬픔을 만났지만 대반전의 역사를 살았다, 반전의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서 한나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한나처럼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와 동일하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도 슬픈 일을 만날 텐데,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이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는가,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어려움들이 오래 가게 되고 커지게 되면 이것을 병이 되고, 이것을 우리나라 정서로 이야기하면 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남들이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한 것들이 없는가, 내가 결핍감을 가지게 될 때,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또 우리 마음이 응어리가 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한이란 것이 생기게 되는데, 한나의 삶이 꼭 그러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고 또 그저 일상의 삶을 사는 가정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건강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 엘가나가 브린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살아가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그 가정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슬프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저주받은 자로 치부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브린나를 가리켜서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브린나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했으면 적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브린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한나의 이 아픈 곳을 후벼파는, 한나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후려파는 자나, 아니면 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자나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평안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나처럼 살 수도 있고 또 한나처럼 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싫어지고 먹는 것도 거부하게 되고, 이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 증오의 에너지를 태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증오의 에너지를 태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불행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증오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텐데, 이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먼저 타버리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는 이런 증오의 마음을 충분히 품고 또 자신을 태워버린 삶을 살아갈 만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도 반전의 삶을 살았다. 자기의
한을 가지는 이 한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한을 바꾸어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한을 극복하고 사무엘이란 복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을 얻었고, 이 아들은 그냥 내가 때가 되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사무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슬픔이 있고 또 남에게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문제가 한나에게서처럼 사무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나처럼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원토록 나를 괴롭히는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결핍을 복으로 바꾸어 살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행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겠는가 라고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몸이 좋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갈 믿음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기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불인나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도 그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인나가 자신을 격분시키고 또 그 불인나 때문에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순간을 예배에 올라가면, 또 제사에 올라가면 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여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가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가 연료 없이 갈 수 없듯이 성도의 삶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 한 걸음도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오늘 네 형편을 봐라. 이런 형편에서도 예배드리고 싶느냐? 예배드린다고 네 삶이 달라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불인나와 싸워라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충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삶이 오늘 무너진 것처럼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열려 있으면, 예배 채널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매년 눈물을 닦으며 성소에 올라갔고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했던 한나가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한나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내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에 더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 영적 기초 체력을 더 강건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복으로 그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쏟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한나처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입술만 들썩이며 중얼중얼할 때 네가 언제까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라고 술을 끊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한나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형태를 갖추고 또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답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한이 있기 때문에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어떤 갖춘 형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쏟아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고 점잖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점잖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나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격식은 갖출 수 없지만, 평소의 기도처럼 격식은 갖출 수 없지만 오늘 한나처럼 괴로운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쏟아놓을 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솔직하게 기도할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억울함을, 분노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이 엘리의 오해가 있었고, 그때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했는데,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항아리에 든 물을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쏟아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아리를 쏟을 때 거꾸로 들고 완전히 뒤집어 쏟지 않으면 물을 다 쏟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항아리를 뒤집어서 항아리 속에 든 물을 다 쏟아냈다라고 한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한을 품고 있으면 독이 되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마음을 고치는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엉뚱하게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또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내고 하다가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 마음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나처럼 살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이 오늘 고통의 자리를 넘어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나처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통곡하며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련되게 내 마음을 잘 정리해서 좋은 문장력으로 하나님 앞에 논리정연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내가 쏟아놓는 말들이 내 중심에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쏟아놓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도의 병에 담아두셨다가 그
그 병이 차면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통의 순간을 쏟아놓을 수 있느냐가 우리 삶을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고난을 통해 새로운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이 인생의 아픔을 통해 새로운 소원을 품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저 고난을 피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약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고난은 다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새롭게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무너지느냐인데, 한나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위대하다라는 것,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저 아들 달라고 떼를 쓴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의 차원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한나가 서원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불임날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내가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서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자 한나가 그저 불임날을 꺾고 싶다, 나도 아들을 얻어서 이 한을 풀고 싶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을 사적인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 한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다 보니까 그저 내가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구하는 기도의 차원이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결핍이 있을 텐데, 이 결핍을 해결하는 것, 이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기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이 결핍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우리 결국 하나님의 더 깊으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도록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에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원에 만족을 주실 때 내가 오늘의 고통이 정말 잊혀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비바람을 견딜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의 좋은 소원이 생기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뜻에 맞게, 더 영적이게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 못한 사정이 있고 또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드러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본질이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들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요 또 내가 겪는 이 고통이 한나의 인생처럼 새로운 복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거칠고 투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거칠었던 기도의 제목이 거룩한 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도 한나처럼 어려움을 만났으나 결국 역전의 인생을 사는 복된 삶이 될 텐데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